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뇌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다시금 뛰어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을 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제 주변 나라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여전히 그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닌가. 다윗 때 보였던 그 영광과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영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들,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과거의 그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 요즘 시대에는 묘연한 것인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예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를 과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역사하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 이상 한국교회에 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그 개인적인 영광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각 개인들에게 있을 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였는데 요즘에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내 개인적으로도 그와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 개인에게 미치는 그 능력이 짧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나이가 든 내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와 같은 그런 감격을 나에게 주실까, 눈물도 마르고 기쁨도 즐거움도 점차 사라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영광이 회복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그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아니하였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구원의 손길은, 그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내가 멀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열심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많이 다가갔죠. 이미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믿음 아니면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문제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차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쉼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면 그 단절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공고함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함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하지 못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했던 그런 시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영적인 공고함이죠. 영적인 공고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동을 내밀어. 그들은 종교적인 형태는, 그런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외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내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거죠.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하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내 몸이 지쳐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내 육체가 피곤한데, 내 몸이 피곤하면 기도하다가 졸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하나님과 그런 충분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충분히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좁아진 그 통로가 다시금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너희 공동체가 점검해야 될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이다. 그 죄의 문제를 각 개인이 해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금 풍성해질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다시금 넓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아니할 때가 있죠. 그다음에 내 죄의 그 심각성이 잘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죄를 짓겠어? 내가 죄를 지을 일이 무엇이 있겠어?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체, 내 몸이 너무 힘들어. 나를 들여다보며 내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 보게 되면 그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그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요엘 선지자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지 말고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회개하라니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난 별로 죄질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누가? 구속자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정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에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속자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내주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게 될 때 은혜가 차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익숙하고 오래도록 남겨두었던 이 죄의 문제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쉽게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는 바퀴가 2개인데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는 앞으로 갑니다. 만약에 넘어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다시금 자전거를 세워야지. 그리고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자전거를 타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만약에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넘어진 상태에서는 자전거 페달이 더 이상 밟아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금 페달을 밟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며 자라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의 그 심각성,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무기력해질 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